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철저하게 유물론을 섬기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아내가 배웅을 나왔어요. 그런데 배웅 나온 아내의 마음에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가슴이 떨리고. 집에 들어와서 잠깐 쉬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의 차가 앞에 있는 차를 들이받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너무나 놀라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는데 그 순간에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따르릉 하면서 수화기를 들어서 받아봤더니 지금 당신의 남편이 병원으로 실려와서 지금 겁 안 죽게 되었노라고. 이 소식을 듣고서 허겁지겁 병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갔더니 자기가 불길한 예감을 했던 그대로, 자기가 불길한 꿈을 꾸었던 그대로 그 현장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장시간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주 어려운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서 그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퇴원을 해서 가정으로 돌아와서 요양을 받게 되었는데 아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날 내가 불길한 예감이 있었고 또 그 시간대에 불길한 꿈을 꾸게 되었노라고. 유물론을 섬기고 있는 그 과학자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연구를 해서 해답을 얻어보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음악을 듣기 위해서 라디오를 이렇게 켜는데 주파수를 맞추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가 어떤 방송을 듣기를 원하면 꼭 반드시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 그것처럼 우리 아내의 주파수는 항상 나에게 맞추어져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내에게만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어떤 예감과 그런 꿈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란 육체적으로만 교류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란 영혼이 있어서 영적인 교류가 가능하구나. 내가 유물론자라 잘 믿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에게는 영혼이 있구나. 그 영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럼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서 나머지 삶을 오직 하나님께만 주파수를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과학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참 인간은 신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구조, 도대체 인간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길래 이와 같은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인간의 구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없어요. 인간의 구조는 이와 이와 같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비교적 간접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인간은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설명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생물학 책이 아니다. 성경은 인간의 구조를 분석하는 책이 아니다.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어떤 구조 이런 설명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지 그 길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언뜻 비춰지지만 명확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노출하고 있는 것들을 분석해서 그 어떤 교리를 세워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신학자니까. 그래서 그 신학자들하고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구조란 무엇일까? 이거를 연구했다가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저녁에는 제가 뭐 이렇게 쓸모없는 다른 논리들은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하지도 않을 거예요. 단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삼분론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약간 어려워요. 제가 지난번에 신년 축복성회 때 지켜보니까 그분 설교가 거의 신학 개론 정도 수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는 걸 제가 보면서 오늘 이 저녁에도 잘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과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역사적으로 많이 그 이야기됐던 것이 뭐냐면 삼분론이에요. 삼분론. 그래서 사람의 구조는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뭐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물질적인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피부라든지 아무튼 늙어가는 아무튼 이런 물질적인 요소. 혼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에게도 있는 것처럼 어떤 감각적인 요소.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오감을 통해 가지고 인식하고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잖아요. 또 그거 말고 영이 있는데 그 영은 뭐냐면 비물질적인 요소다. 이 세 가지로 되어져 있다.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들어왔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있을 때는 이 육과 혼과 영이 같이 이렇게 교류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죽으면 육은 땅으로 돌아가고 혼은 그런 감각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든지 영원 불멸하다. 이런 것이 삼분론이에요. 쉽죠? 이게 삼분론이에요. 어려운 이 삼분론을 제가 이렇게 2분 동안에 아주 쉽게 설명을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 이해한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더 잘 믿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삼분론에 대한 근거가 있더라. 삼분론에 대한 근거가.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명확하지 않아도 성경을 보니까 그런 삼분론의 근거가 있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잠깐만 띄워놔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자, 창세기는 맨 앞에 있는데도 찾는데 시간이 걸려요.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사람의 구조는 흙으로 그 육체를 지었다. 그렇죠?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뭔지를 모르겠지만 아무튼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그런데 이 생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복수형이라는 거예요. 복수형. 저 생기가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이라는 거예요. 복수형. 그래서 저 생기가 하나는 혼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영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은 사람의 구조가 삼분론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물론 그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형인 건 사실이에요. 니시마트 하람이라고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하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니시마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어떤 기운 이런 것이고 하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존재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기운을 불어 넣으셨다. 기운을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뭐가 됐느냐? 생명이 되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네페시예요. 네페시.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것이 맞아요.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꼭 삼분론이 맞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는 뭐 제가 나중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근데 우리가 똑 떨어지게 삼분론이 맞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5장 23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야, 이걸 보면은 똑 떨어지죠. 그렇죠? 인간의 구조라고 하는 게 뭐로 되어 있다고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져 있다. 육으로 되어져 있다. 이게 또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거의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기서도 보면은 명확하죠. 영과 그 다음에 혼과 관절과 골수라고 하는 육으로 되어져 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다 누가 한 이야기냐?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저 두 가지 본문 때문에 사람의 구조가 이와 같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성경의 본문에 저렇게 나와 있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삼분론으로 인간의 구조를 설명했느냐? 그거는 사도 바울이 그 활동하던 무대가 어디냐면 그리스잖아요. 헬라 문화권이잖아요. 터키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용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그들의 용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구조를, 그래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되어져 있어 라고 그거를 이해하고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표현은 거의 사도 바울에게 독점적으로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라든가 구약 성경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과 혼을 분리한다든지 영혼을 묶어서 표현한다든지 이런 건 있어도 저렇게 삼분론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사도 바울에게서만 나타난다. 그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이 헬라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문화나 인식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활용해서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고대 그리스도의 어떤 철학으로부터 나온 사상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고대 그리스도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계가 물질 세계가 있고, 물질 세계가 있고, 또 하나는 신적인 세계가 있다. 이렇게 다신교 아니겠습니까? 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신들의 세계가 이렇게 있고, 이 신들의 세계는 아주 영적으로 순수한 거예요. 여기는 이 물질의 세계는 인간들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여기는 완전히 타락한 세계고, 그런데 이 두 세계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중간 세계가 있다. 중간 세계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다가 보면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존재들이 막 등장해요.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신들의 세계는 완전히 순수하고 인간의 세계는 완전히 타락해 있는데 이 두 세계가 같이 이렇게 결합되어지는 건 뭐냐면 중간의 세계가 있다. 중간의 세계가. 그래서 막 신이 내려왔다가 막 인간을 낳고, 그런데 그 인간이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두 개가 같이 있고 뭐 이런 존재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런 인식에서 가장 순수한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타락한 육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서로 교류하게 만드는 혼이라고 하는 정신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들의 세계관이라든가 인간관은 항상 삼분론이었어요. 삼분론. 이 삼분론을 가지고 세계를 보고 인간을 분석하고, 저는 그래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삼분론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것이 헬라 철학의 영향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거의 못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인간은 그렇게 되어져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만큼, 그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때 당시 고대 그리스의 철학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현대 철학은 다 이 그리스 로마의 철학에 강력한 영향을 받고, 오늘날도 철학을 공부하는 대학에서 맨날 공부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 그 예전에 철학자들 뭐 이런 이론들을 공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기는 조금 더 아까보다 어려워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튼 삼분론이 우리가 맞는 줄 알았는데 그게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며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삼분론이 기독교 사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로부터 이단이 나옵니다. 여기로부터 잘못된 교리가 여기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왜 그러느냐? 자,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됩니다. 이거 갖고 구원이 좌우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잘못되는 유형을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사람은 육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런데 영은 순수하다. 절대로 영은 타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타락하는 것은 뭐가 타락한다? 이 육과 혼만이 타락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사상과 철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해서 우리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가 보면 인간이 타락할 때 어떻게 사람이 육만 타락하고 그 다음에 무슨 정신만 타락하고 영은 순수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영은 맑아요. 이렇게 순수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정신적으로 타락할 수 있고 육체적으로 타락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딱 짓는 그 순간에 인간은 전적인 타락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육도 타락하고 정신세계도 타락하고 영도 타락하는 거예요. 영도. 그거를 갖다가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전적인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어느 한 부분은 깨끗한데 다른 부분만 이렇게 흠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어떤 존재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를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전적으로 인간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죄의 유전을 인정하지 않게 돼요. 이 원죄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내세 멸절주의라는 게 있어요. 내세 멸절주의. 이것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인간은 그들에 의하면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져 있는데 영은 무조건 순수하다. 영은 타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느냐? 순수한 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때부터 인간은 육과 정신 세계만 가지고 이렇게 막 죄를 저지르면서 살게 되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영이, 순수한 영이 회복되게 되었다. 자, 이래서 그 영이 회복되어진 사람들은 영생을 살아가는데, 자, 불신자 가운데는 믿음이 없으니까 영이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해가 됐어요? 영이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영이 멸절되어지는 것이다. 이 영이 멸절되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죽으면 그만인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잘못하고 죄짓고 악한 짓을 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죽으면 끝이다. 우리 주변에 많은 지식인들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우린 나중에 영이 멸절되기 때문에 죽으면 우리도 몰라. 끝나는 거야. 그런데 기독교 교리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리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선한 행실을 하고 이런 사람은 그 영이 영생을 누리게 되고, 그렇지 않고 세상에도 타락하고 악한 짓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영벌에 처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 죽으면 그만이다 라는 오류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야, 어떻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냐. 이게 영이 순수하니까. 자, 인간은 육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런데 영이 순수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리스도는 뭐냐? 아무리 순수한 사람도 세상에서는 범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얼마나 순수한지, 그리스도의 영은 그냥 단순한 영이 아니다. 로고스다.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원래 예수님은 죄를 안 짓도록 태어나셨네. 그럼 평생 살아가시면서 오직 말씀이신 분이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인가 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뭘 부정하게 되느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도 타락할 수 있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영이 타락할 수 있고 육이 타락할 수 있고 정신세계가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죄를 안 지셨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가장 완벽한 형태이기 때문에 죄를 아예 지을 수가 없는 존재야 이렇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지실 수 있으나 죄 짓지 않는 가장 순수한 형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 인간이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가 3분론으로 따지면 자칫하면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보면 3분론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느냐? 첫 번째로 보면 원죄 교리를 무시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영벌에 처하여진다라고 하는 지옥설, 이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참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가능성이 많이 있고, 적어도 이 세 가지만 부정해도요 거기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런 이단과의 논쟁을 철두철미하게 해오면서 이와 같은 정통적인 교리를 세워왔는지, 이런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천갈래 만갈래로. 그런데도 그것과의 논쟁을 통해 가지고 이 정통교리가 딱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정통신학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우리에게 홍보 영상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 교회에 교인이 등록하려면 예배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 담임 목사의 설교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이렇게 소개했어요. 쭉 소개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소개했어요. 저는 정통 장로교 신학을 공부한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냥 장로교 신학을 공부한 목사입니다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통 장로교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목사입니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와도 구원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총말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에 오면 다 들을 수가 있다고 제가 그렇게 소개했어요. 잘했죠?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천갈래 만갈래로 우리를 갈라놓고 이거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회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보면서 야, 삼분론이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부는 6이냐? 그럼 성령은 0이고 그러면 성부는 뭐냐? 여러분 이게 어린 반푼어지도 없는 게 잘 보세요. 6보다 더 우월한 것은 혼이요. 혼보다 더 우월한 것은 0이라고 생각했어요. 삼분론자들은.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월하지 않아요. 여기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삼분론을 이야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그렇게 믿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냥 영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신세계도 있고 그 다음에 육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왕이면 오늘부터는 이분론으로 우리가 인간의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란 물질적인 요소가 있고 비물질적인 요소가 있어요.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점점 늙어가는 이 육신과 근데 이렇게 그 육신에 놀라운 걸 담고 있잖아요. 지금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비물질적인 요소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인간이란 육과 영 또는 육과 혼.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 내 영이 이럴 경우도 있고 내 혼아 이럴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그 영이나 혼이 다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다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살아있을 때는 그 육체와 영 또는 육이, 영 또는 혼이 같이 이렇게 있는 거고 만약에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왕이면 그 저와 같이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영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다. 그냥 그러면 안 틀린다 이런 거예요. 나머지는 막 이게 분리해서 요건 이런데 요건 이렇고 요건 이렇고 이렇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는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구조란 그와 같이 육체와 또 하나 영혼으로 되어 있다. 이 영혼이 만약에 서로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웃기는 결과가 초래해요. 영은 순수하고 깨끗한데 막 정신세계가 썩어 있다? 이런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정신세계 썩어 있는 거 보면 영적으로 타락했구만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이 두 개는 분리되어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성경은 그 몇 가지 본문을 빼놓고 나서는 거의 영과 혼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고 영혼을 같이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성경의 대부분이다. 할렐루야.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영상으로 한 번만 더 띄워줘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저 말씀을 제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육체를 지으셨죠. 육체. 그 다음에 생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숨결과 입김이라고 그랬죠. 기운을 불어 넣었어요. 그 존재에다가.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면 사람은 두 개로 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는 그냥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은 거고 뒤에는 영으로 되어 있고 앞에는 육으로 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시편 42편 6절, 시편 42편 6절, 시편 42편 6절. 자, 시편 42편 6절. 자,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유달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혼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50절, 마태복음 27장 50절. 마태복음 27장 5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 다음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거를 분리해서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은. 누가복음 12장 20절, 누가복음 12장 20절, 누가복음 12장 20절. 자,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되어져 있죠. 이 분리해서 설명 안 했다고요. 야고보서 2장 26절, 여기만 찾아보겠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 야고보서 2장 26절. 거의 대부분의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혼을 분리해서 설명을 한 경우도 거의 영혼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거의 붙여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로 표현한 것은 그리스 철학의 3분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구나. 하지만 성경은 전체적으로 뭘 말한다? 이것을 말한다. 그래서 육과 그 다음에 영혼으로 인간이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의 자의식으로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죠. 내가 나를 이렇게 보면 물질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육체. 또 하나는 영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정신세계가 육체 따로 놀고 정신 따로 놀고 영혼 따로 논다 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은 다중인격자, 아니면 그 사람 정신병원 가야 돼요. 어떻게 사람이 영혼은 따로 놀고 그 다음에 정신은 따로 놀고 육체는 따로 놀 수 있어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착한데 제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착한데, 원래 착한데 뭐 이렇게 요즘은 말썽 피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분 얘기예요. 제3자의 눈으로 우리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육이 잘못되고 정신세계가 썩어 있으면 육은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게 연결선상에서 있지 따로따로 노는 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영혼이 타락하면 이 정신세계도 썩어버린 거고, 그러니까 엉뚱한 짓거리 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육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와 그 정신세계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이 참 건강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이게 다 연결선상에 있다. 이게 절대로 따로 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저녁의 결론이에요. 그 사람의 구조, 3분론이냐 2분론이냐, 이것이 구원을 좌우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3분론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게 크고, 2분론이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과 부합한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영원 불멸하는 영혼이 있다 이렇게.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영혼만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육체는 땅으로 이게 땅에 있잖아요. 무슨 산에 있고 공동 묘지에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낙원과 음부에는 육체가 없는 영혼만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고서 거기서 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연합하는 것은 부활체가 돼서 부활체가 지옥과 천국에서 영원히 한쪽은 영생을 누리게 되고 한쪽은 영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믿으면 정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영과 육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잘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영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인 교제와 이런 것 속에서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 그 부흥성회 때도 제가 이렇게 보면 막혔던 은혜가 새롭게 흐르기 시작한 사람들이 보여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죠. 이렇게 그동안 너무 꽉 막혀 있었는데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도 잘 관리해야 돼요. 육이 너무 힘들면 영혼도 같이 피곤해져요. 영혼도 같이. 우리가 그걸 느끼잖아요. 그렇죠?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고 싶어도 육이 너무 힘들면.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두 가지 관리를 다 잘해야 된다. 하나는 영혼을 잘 관리하고 또 하나는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져서 목사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잘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